부처님과 법과 승려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려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저 먼저 읽어 나가던 거 계속 읽어 나가야죠. 저 먼저 어디까지 읽었죠? 관음관 할 차례죠? 관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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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을 분명하게 배운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관조하여라. 자세히 봐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살은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정수리에는 성토같이 솟은 6개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그 지름이 100천유순이나 되느니라. 목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에는 돼 있죠. 네. 뭐로 돼 있어요? 목에는 거기 목자를 그거 지우고 천관 뒤에는 이렇게 천관 뒤에는 목이 아니고 천관 뒤. 천관 뒤라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 천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화관을. 그 화관 뒤에 광배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광. 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름이 100천유순이나 되느니라. 그 원광 속에는 500의 화신불이 계시는데 모두 석가모니불과 같느니라. 그리고 한 분의 화신불마다 각기 500의 화신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그리고 감세음보살의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 속에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등 5도 중생의 일체 모든 현상이 나타나 있느니라. 즉 말해서 그런 현상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관세음보살의 머리 뒤에는 많이 보주로 된 청관이 있고 그 청관 속에는 화신불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이나 유순이라. 관음보살의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미간의 벽구는 칠보의 빛깔을 지녔는데 84,000가지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정말에서 이제 청관이 있고 청관 속에는 화신불이 계시는데 누구냐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있죠. 아미타 화신불이 계시는데 높이가 25유순이 된다. 그러니까 아미타 관세음보살님 상호를 이렇게 관할 때 우리 관세음보살님 늘 머리 위에 부처님 이고 계시잖아요. 이고 계시는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 아미타 부처님 앉아 있냐 서 있냐면 서 계신다 이 말. 서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높이가. 그리고 그 낱낱의 광명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화신불은 또한 각기 수없이 많은 화신보살들이 모시고 있느니라. 화신불이 계시고 또 화신보살이 모시고 있고 이렇게 있다. 이와 같이 자저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함이 마치 찬란한 붉은 연꽃이 수없이 피어있는 것과 같느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은 80억 광명으로 된 영락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그 영락구슬 속에는 모든 장엄한 일들이 모조리 나타나 있느니라. 그 손바닥은 500억 가지 연꽃빛을 띠고 500억 가지 갖가지 연꽃빛을 띠고 이런 뜻이에요. 500억 가지 갖가지 연꽃빛을 띠고
그 손가락 끝마다 84,000의 그림 무늬가 있는데 마치 도장의 인발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손에는 이 500억까지 그 연꽃 갖가지 연꽃의 모습의 빛깔이 띄고 그 손가락 끝에 있죠. 손가락 끝에 84,000의 그림 무늬가 있는데 갖가지 그림 무늬가 그 손 끝에 우리 지문 있죠. 지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장의 인발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84,000의 그림들이 도장 찍듯이 도장 딱 찍어 놓으면 깨끗하게 그 문양이 드러나잖아요. 과도 같이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발이라는 게 그런 거라. 인발이라는 것이 뭐가 도장을 탁 찍으면 도장이 깨끗하게 이름이 딱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발이라고 그래요. 그 그림 무늬마다 84,000의 빛깔이 있고 빛깔마다 또한 84,000의 광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광명은 부드럽고 상냥하여 두루 모든 것을 비추는데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법의 손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시느니라. 또한 관세음보살이 발을 들 적에는 발바닥에는 천복륜의 상이 저절로 500의 광명대로 변화하여 발을 디디면 그것이 건강 많이 보이 꽃으로 변하여 온 땅 위에 흩어져 모든 곳에 거하게 되느니라.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손에는 그런 문양이 있고 발에는 뭐가 있나 천복륜이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 발바닥 보셨죠? 발바닥에 갖가지 문양이 있잖아. 그죠? 못 봐서? 부처님 상호 중에 발바닥 그 천복륜상이라고 발에는 그 둥그랗게 해가지고 우리 바퀴 있죠? 우리 그 법륜도에 보면 법륜 바퀴 있지. 그 바퀴 살이 1000개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개나 되는 것을 갖다가 천복륜상이라고 그래요. 그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살 있잖아, 살. 이래 바퀴가 있으면 그 바퀴 안에 살이 있지. 살이 1000개나 되는 걸 갖다가 천복륜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광명대로 변하여 정말해서 이 발바닥에 천복륜상이 있는데 그 복륜상이 대가 된다 이 말. 그것이 받침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발이 걸을 때는 그 상이 착착착 발을 디딜 수 있게끔 그 상이 정말해서 우리가 유리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유리에 비치잖아, 그죠? 과도 같이 선복륜상이 그렇게 대가 된다 이 말, 받침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모든 상호는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어져서 조금도 다름이 없느니라. 다만 정수리에 솟은 육계와 그 이를 볼 수 없는 무견 정상만이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정말서 열애의 모습과 똑같고 그 육계만 열애는 육계가 볼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육계는 볼 수가 없어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육계가 보이고 그리고 또 청관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르다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간주함을 관세음보살의 몸을 관하는 관음진신관이라고 하고 또한 열제관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간조하여야 하느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급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만 그 이름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모습을 분명히 관조하는 큰 공덕에 있었으랴. 그런데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약에 꼭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정수리의 육계를 관하고 먼저 정수리의 육계를 관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리를 먼저 관해라. 그 다음에는 청관을 관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상호를 차례차례로 간조하여 뚜렷하기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간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이제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수리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관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지관, 대세지관.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관조하여라.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으며 보살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죠? 관세음보살하고. 그 원광의 지름은 25유순이며 25유순이라는 말이 이 빛이 관세음보살님보다는 빛이 작아. 관세음보살님보다.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왜 그런 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 드시고 난 뒤에 다시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서 부처님을 이루거든. 정토에서 그 관음정 그 극락 정토에서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시지보살님이 이루. 그래서 그래요. 250유순을 비추느니라. 온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자마금색으로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비추는 데 인연이 있는 중생들은 다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인 무병광이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광명이 끝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병광이라고 한다. 또한 지의 광명으로서 두루 일체 중생을 비추어 지옥악이 축생 등 사막도의 고난을 여의게 하는 위없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보살을 큰 힘을 얻은 이 곧 즉 대세지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세지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그 의미가 일체 중생을 사막도의 고난에서 여기게 하는 위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세지라고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의 보배관은 보배 화환 있잖아요. 보배관은 500가지의 보배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관이 500가지로 이제 500가지의 이제 보살의 화관이 그렇게 장엄이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배꽃마다 또한 500의 보배꽃 받침이 있는데 그 낱낱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청정미묘한 불국토의 광대한 모양이 나타나 있느니라. 또한 정술의 육계는 찬란한 홍련화와 같으며, 육계는 홍련화와 같다. 육계는 홍련화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육계가 연꽃이 필라 그러면 몽우리가 져 있잖아요. 연꽃 몽우리, 붉은색의 홍련화의 봉우리와 같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에, 정말해서 그 위에 하나의 보배병이 있는데 온갖 강명이 가득하여 두루 부처님 이를 불사를 놔두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 밖에 여러 가지 몸의 형상은 관세음보살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부처님 육계 위에 여기서는 지금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라고 있긴 있어도 이게 뭐냐면 앞에 이런 뜻이라. 정말해서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그 육계가 있잖아. 육계 앞에 그 화관이 있잖아요. 화관에 그 보배 병이 있다 이 말씀이라. 육계 위에 보배 병이, 이거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도 생각할 때는 육계 위에가 아니고 화관 중간에 앞에 머리 이마 위에 이런 뜻이라. 이마 위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육계 위에 이렇게 하면 육계 위에 보배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앞에 이런 뜻이라. 이마 위에 이런 뜻이라. 그리고 그 강명에는, 그러니까 보배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 예, 우리 대세지 보살님 보면 부처님 이마 위에 보배병이 있잖아, 그죠? 화관이 꽃에 감싸져 가지고 보배병이 놓여 있잖아. 그 보배병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들어가 있어. 빛, 광명이 가득히 들어 있다 이 말이야. 두루 부처님 이를 놔두고 있느니라. 정말해서 거기 가득한 그 광명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부처님 불사를 이루고 있다. 불사가 뭐요? 부처님 불사 뭐요? 중생 제도하는 그 빛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라. 빛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지? 그렇지. 빛이 나가지고 신심이 나는 거라. 그 빛이 나가가지고
빛을 보면 편안하고 기뻐지고 이래가지고 신심이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그 빛이 제도를 하는 거예요. 과도 같다. 그리고 이 보살이 다닐 적에는 시방 세계의 일체 모든 것이 진동하며 진동하는 곳마다 바로 오백의 보백꽃이 피고 보환이 피고 꽃마다 크고 장엄함이 극락 세계와 같느니라. 또한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칠보로 된 국토가 일시에 흔들리는데 그것은 아래의 금광불 국토에서 위에 있는 광명불 국토까지 이르느니라. 시방 세계가 다 흔들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량무수한 아미타불의 분신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분신들이 구름같이 극락세계에 모여 흑공 가득히 연하대에 앉아서 미묘한 불법을 연설하여 고해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고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또한 이러한 것이 대지지보살의 색신을 생각하는 관이며 11번째 관이니라. 이것이 이제 11번째 관이 된다.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것이 11번째 관이다. 그리고 이 대세지보살을 관조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을 없애며 또한 다시는 태중에 들지 않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청정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이 성취되면 온전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배울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보관이라고 했죠. 보관. 두루.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 생각하는 거. 그 두루 널리 생각하는 거. 두루 갖가지로 이제 생각하는 관 이런 뜻이죠. 이 두루 생각하는 관을 할 때는 다시 자기 마음을 일깨워 자기가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 연꽃 봉우리가 오므라졌다가 활짝 피어나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정말해서 앞전에는 부처님 그 국토가 어떻게 정토의 국토가 어떻게 건설되고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이라든가 대세지보살님이라든가 아미타불이나 모습이 어떻다 뭐 다 설명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 두루 생각하는 관에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 그 정토의 연꽃 속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연꽃이 탁 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꽃이 피어날 때에는 그 속에서 500가지의 광명이 나와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 자기 몸을 비추고 자기 눈을 뜨게 한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정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연꽃 속에서 태어났는데 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뜨면 눈을 누가 띄우나 하면 그 광명이 있잖아요. 연꽃 속에서 나오는 광명이 환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눈 감고 있어도 눈 감고 태양 보면 어때요? 환해요? 어때요? 어두워? 환하지? 그 눈부시잖아요. 과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인데 환해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연꽃 안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빛 때문에 자기가 눈이 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명이 자기 눈을 띄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처님과 보살들이 허공에 가득함을 볼 수 있으며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와 보배 숲에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와 부처님의 음성 등은 모두 한결같이 12분경과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연설함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돼 있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 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보배 숲이 이제 나무에 살랑살랑 거리는 바람 소리와 부처님의 바람 소리와
부처님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부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라. 새들이 지들기는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이 나오고 되고, 그 바람이 살랑살랑 거리 가지고 나무 부딪히는 소리, 뭐 바람 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하면 글자를 좀 고쳐야 돼. 음성이 나와 이렇게, 음성이 나와 묘법을 설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음성이 나와서 묘법을 설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모두,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모두, 한결같이라는 말은 지워야 돼. 그 모두 12분경과 일치해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치. 그거 똑같은 미묘한 법문을 열 사람을 알 수 있는 이 말 있잖아요. 그걸 지워.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고치게 되냐면 부처님의 음성이 나와 묘법을 설하고 그 모두 12부경과 일치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되면 선정에 들어가지고 다 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될 때는 선정의 대상이 정토였잖아. 그리고 선정의 대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선정의 대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 그러면 그 선정의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 뭐야지 12분경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라. 부처님의 모든 말씀 있죠. 모든 말씀과 일치해야 돼. 앞전에는 어떻게 돼서 선정에 들었다가 듣고 들은 것을 다시 부처님 가르침하고 대조해 봤잖아. 앞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선정에 들어서 그 새들이 부처님 12분경을 설하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12부 경전하고 딱 맞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정에서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그러한 생각을 깊이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정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선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내가 12부경전을 잘 알고 알고 있어야지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대조해 가지고 옳다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결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선정이 일어나서도 다시 내가 그때 선정에서도 그렇게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와 같고 지금도 그 같은 것이다고 선정이 일어나서도 똑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선정이라도 그거 심지어는 꿈속에서 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꿈속에서 뭐 듣고 꿈속에서 들은 어떤 내용을 갖다가 막 진짜 같이 막 이해해가지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개합하면 부처님 경전과 개합했을 때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개합 진짜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걸 막 자기 스스로가 막 뒤집혀진 창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12부 경전을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을 논리적으로든지 비유로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정에서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 선정에서 구분해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전의 말씀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간주할 수 있게 되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관이라 하고 보관상이라고 하고 12번째 관이라 하느니라. 널리 관하는 생각이라고 하고 12번째 관이라고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무수한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시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그 수행인의 처소에 놔두시느니라.
항상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뵙고 싶을 때 그냥 볼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언제든지. 13번째, 잡상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일장 여섯자 되는 불상이 보배 연못 속에 계심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미타불은 그 몸이 우주에 가득하여 끝이 없으니 범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정말 아미타불을 뵐 수가 없다. 범부의 마음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아미타불을 내가 생각해가지고 뵙고자 하면 이렇게 관상이 돼가지고 부처님 뵐 수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먼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일장 여섯자 되는 불상이 보배 연못 위에 계심을 간조해야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배 연못, 아주 아름다운 보배 연못, 보배 연못의 연꽃 위에, 연꽃이 보배 연못이니까 그 연꽃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연꽃 위에 부처님이 이제 서 계시는 거라. 서 계시는데 일장육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장육척이죠. 일장육척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 일장육척이라고 하기도 일장여섯자라고 하는데 일장여섯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우리 지금 그거로 하면 5m 정도 있잖아요. 5m 정도의 높이. 그 정도를 갖다 일장육척이라고 그래요. 장육척.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누구지? 장육척 부처님 모신다고 하는 곳이 저기 전주에 가면 큰 절 있잖아요. 그 무슨 절이지?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장육척 부처님 그렇게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미타불께서 과거 숙세에 세우신 큰 서운의 힘에 의하여 깊이 관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일반 범부는 볼 수가 없지만 부처님의 서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범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뭘 해야 돼? 지극정성으로 생각을 할 때 뵐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죠. 다만 부처님의 형상만을 생각해도 여기서는 형상은 일반적 형상을 말하는 거라. 부처님 일반적 형상.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완전히 갖춰진 부처님의 모습을 관조하는 큰 공덕에 있었으랴. 이 말은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춰진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말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미타불께서는 신통력이 자제하시어 시방세계의 모든 국도의 마음대로 변화하여 놔두시는데 혹은 크게 놔두시어 끝없는 허공에 가득 차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놔두시어 때로는 일장 여섯자로 또는 여덟자의 몸으로 놔두시느니라. 조그맣게도 놔두시고 크게도 놔두시느니라. 그리고 놔두시는 몸의 형상은 모두가 자마금색의 광명으로 빛나고 원광 속의 화신불이나 보배의 연꽃 등은 모두가 먼저 말한 바와 같느니라.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시지보살은 어디에 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중생들은 다만 그 머리만을 봐도 알 수 있느니라. 그 머리의 보배관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니라. 정말에서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님이시고 머리 아미타 부처님 이고 계시면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정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아미타 부처님 대세지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그와도 같다. 그런데 이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와서 두루 일체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섞어 생각하는 잡상관이라고 하고 13째 관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과 나와 여러 가지 이걸 섞어서 모습을 섞어서 하는 관을 잡상관이라고 하느니라.
상배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그 간암 정토에 태어난 중생들의 모습을 이제 관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모습을 어떤 중생들이 부처님 그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생이 하품 하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하시는 모습을 이제 관하는 모습이라 본다 이 말이지. 그 모습을 보는 관이다 이 말이지. 부처님 정토와 부처님과 나와 이 모습은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제 14절 상배관. 상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자는 그 무슨 배자냐면 무리, 그룹 이런 뜻이거든. 그룹 이런 뜻이 영어로 말하면 그룹, 무리, 대중 뭐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무리를 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상생이라는 것은 제일 상품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등급 이런 뜻이잖아. 그죠?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상품이다. 상품은 제일 좋다 이 말이잖아. 제일 좋다. 제일 좋은 품에 제일 위에 태어나는 상품 상생. 어떤 대중들이 거기에 태어나 있느냐 하면 이런 대중들이 태어나 있는데 이런 대중들을 생각해라 이 말씀하는 거야. 상품 상생관 이걸 설명을 안 하면 거기 안 태어나려고 거기 태어나야 되는지 안 태어나야지 모르잖아. 그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그 태어나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품 상생. 열애께서 다시 안왕과 이재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상품 상생이라 하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태어나면 그걸 갖다가 상품 상생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니라. 아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필요하다 이 말씀. 그리고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다. 깊은 이 신앙심이 불교를 믿는 신앙심입니다. 그죠? 인과를 믿고 공성의 견해를 믿고 보리심의 견해를 믿고 이런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양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회양 발언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선행을 어떻게 돼? 남에게 회양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남에게 회양하는 마음. 정말에서 왜 그런 선행을 하냐면 일체중생 부처 이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회양하는 거잖아. 보리에 인해. 그죠? 그러니까 보리에 인해 회양해가지고 그 보리에 인을 회양해가지고 그 인의 싹으로 어떻게 돼? 부처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 이룰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룰 수도 있지만 내가 장애가 없는 곳에 내가 가서 태어나서 이루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부처를 정토에 가서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회양하는 거라.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 태어난다. 반드시 태어난다. 그리고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또 이제 중생이 이제 왕생할 수 있는 중생 또 세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자비심이 깊어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이 올바르며 첫 번째 자비심이 있는 중생. 보리심, 자비심이라는 것은 보리심이잖아. 자비심과 보리심이라는 것은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비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불교에서 자비심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인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깊어. 그죠? 일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내가 주겠다라고, 내 안락과 바꾸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자비심이다 이 말이라.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뭐 보시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자비심에 들어가지만 대승의 대자비에 들어가진 않아. 여기서 말하는 건 대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대성경전을 지성으로 독송하는 사람이며
대선 경전을 아주 지성으로 독송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토에 태어나게 된다. 셋째는 6가지 염은 곧 부처님과 법과 불제자와 성가와 계율과 보시와 천상 등을 염원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정말에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고 또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계율과 보시와 천상 등을 염원하는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 천상은 뭘 말하냐면 정토 이 말이라. 정토. 정토를 염원하는 수행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성공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하고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에서 1회까지 이르면 다다르면 이런 뜻이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정말에서 부처님 삼보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생각해가지고 정말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7일 기도를 하잖아요. 7일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거 7일 기도에 4분 정건 7일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 정토에 태어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7일 기도를 합니다라고 마음 먹고 7일간 하잖아. 해나가잖아. 과도 같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태어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믿어져? 믿어야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본인도 살아생전에 나도 정토 태어나는 정토 기도를 그 7일간이라도 해야 되겠다. 21일간이라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제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어려운 사람들은 뭐 3일 하기도 하고 뭐 하루 하기도 하겠지. 힘들어서 하루를 할 수 있잖아요. 7일 기도는 못 한다 하면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시간 내 가지고 오늘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 정토 염원해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늘 하루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할 수 있잖아. 다부처님 염불하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완성했다. 그러면 또 3일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 해보잖아. 3일 해가지고 기도 완성했다. 그러면 완성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절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4분 정관 하잖아. 그죠? 4분 정관 하면 아침에 2시간 그리고 또 새벽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그리고 또 저녁에 2시간 이렇게 8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8시간이라도 착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연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루 완성하면 뭐 3일 해가지고 또 완성해 보기도 하고 7일 해가지고 7일 완성해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연보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 근데 막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남함답을 그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명호를 외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또 부처님 모습을 관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자비심 일으키는 거라 8시간을 자비심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리심 일으키고 공생의 견해 생각하고 그것이 더 효과가 더 힘이 세.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는 것보다도 그거 더 힘이 센 것은 보리심 생각하는 것이 더 힘이 세요.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 공생의 견해를 생각하는 것이 더 튼튼해. 정토에 태어나는 인연이 더 튼튼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타 부처님 연불도 하지만 이제 공생의 견해라든지 보리심이라도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부처님 말씀하고 개합하잖아.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정토는 보리 이루려고 하는 유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리심도 생각 못하고, 생각만 하고 행을 해야죠. 보리심, 자비심.
행해야지. 공생의 개념을 사유해야지. 행해야지. 근데 행했는데 어디 뭐 어디 동네 가서 행하고 이러란 말이 아니고, 동네 가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마음으로 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 이 말.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그거 결정이 돼가지고 결정을 못 내려놓으면 할 수가 없어. 그 자비행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또 실행하고 마음으로 결정 내리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으로 지금 뭐 세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먼 곳에서. 안락은 부족하잖아.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직접 가서 못 해주잖아. 근데 생각으로라도 막 일체를 고통을 내가 다 안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안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키우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쪽 대중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커지게 되잖아. 또 고통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잖아. 내 고통이 아니고 남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많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쪽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 두 사람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스럽고 하마스도 괴롭고 세상에 팔레스타인도 괴롭고 다 괴롭잖아. 미국도 괴롭고 뭐 소련도 괴롭고 뭐 러시아도 괴롭고 한국 사람 다 괴롭잖아. 중생 그냥 다 고라 그냥 뭐 고 이빨이 없어. 중생 이 말은 고 이 말이거든. 태어나고 죽는 날은 고잖아요. 다 고통이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괴롭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리고 또 자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 남을 이용해가지고 남에게 고통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희열을 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거잖아. 이쪽에서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복수하잖아. 그죠? 복수가 전부 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생각이 뒤집어져서 하는 짓이잖아. 고통이 생기는 짓을 하잖아. 그죠? 근데 고통 짓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아이고 저쪽이 나쁘니까 저거 복수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쪽이 나쁘니까 원래 저 꽃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지해서 하는 말이지. 이제 우리가 조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니까 보니까 그 다 괴로운 짓이잖아. 다 고통스러운 짓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쪽 사람의 고통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쪽 사람의 고통이지 내가 안 괴로운데 뭐하러 제거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배워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어때요? 저쪽 고통이 내 고통하고 똑같잖아요. 왜? 고통이잖아. 그지? 안 그래? 맞지? 저쪽이 괴롭잖아. 그럼 고통이 있잖아, 지금. 고통이니까 그냥 그 고통이라. 그럼 고통은 누가 있어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전 남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아. 왜 똑같아? 나 고통 싫어하잖아. 저쪽도 고통 싫어하잖아. 그리고 똑같다니까. 그리고 일체 중생이잖아. 중생 안에 포함되잖아요. 내 몸에, 내 몸에, 내 몸에 어떤 부위가 하나가 아프면 다 부지런히 제거해야 되잖아. 힘을 모아가지고.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뭐야지, 이쪽 등이 아프니까 등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거 되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를 때는 그런 소리를 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도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있잖아. 고통이라든 것이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안락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절에 모여가 기도한다든가 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 안 돼. 자기 스스로의 안락도 남을 통하지 않으면 안락을 얻을 수가 없어. 남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통 또한 남을 통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 고통.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담론하고 올바른 길이 뭔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런 거거든. 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막 비좁게 그렇게 막 번거롭게 그런 짓을 해.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혼자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락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남을 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 스스로 그 고통을 안겠다는 말, 고통 속에 있겠다는 말밖에 안 돼. 아무 말도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보리심 일으키고 자꾸 공성의 견해를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왜 그러냐면 정토도 또 분별 가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에 그 태어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돼요. 막 별따로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막 시루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막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별 가립으로 오직 가유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기서 모든 것이 분별 가유로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토에 태어나는 무자성인 정토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든가 공성의 견해를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보리심을 많이 실행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하고 개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정말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 말은 임종시의 이 말이잖아, 그죠? 임종시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임종시의 이 말이잖아. 우리가 죽을 무렵에 이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 말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에 정말에서 평소에 살아있을 때 용맹하게 정진했기 때문에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화신불과 수많은 비구 등 성문 대중과 여러 천인들과 함께 칠보궁전과 더불어 놔두시느니라. 정말에서 이렇게 보리심과 공성의 견해를 생각하고 불법성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그 계율을 생각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진을 하였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무수한 하신분이 그 대중 함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람 앞에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 앞에 가까이 이르고 아미타불께서는 찬란한 광명을 발하시어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미시어 수행자를 영접하시느니라.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더욱 격려하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 뛰놀듯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정말이서 평소에 그런 정진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뵙고 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님들이 가지고 온 금강대 있잖아요. 금강대 아미타 부처님 뵙기만 해도 자기가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오셨네 이러면
자기는 나는 저기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못 갈 것 같은데 이미 가 앉아 있어. 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가 있다니까요. 좀 이상하나? 이미 자기 본인은 평소에 부처님 뵙고자 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하고 어렵잖아 부처님께서 또 막 연화대에 그런 아름다운 꽃이 앉아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못 갈 것 같은데라고 그런 생각을 해도 설사 해도 이미 앉아 있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가보자. 잘 됐다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오히려 죽음을 맞는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더 막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죽을 무렵에 다가오면 잘 됐다, 딱 맞다, 딱 됐다 이제 이런 마음 있잖아. 딱 맞네, 딱 됐네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 맞이하면 부처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 아무타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자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이 있잖아. 인간에서부터 천상세계 그리고 미물에까지 그 죽음의 임종신은 다 오신다잖아. 미물에까지. 그러면 당신의 원력이 그러니까 원래 그 뭐야 지금 부처님께서 부처된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부처님 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정토에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부처님 모습을 관상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 정말해서 미물한테 부처님 모습이 보여도 부처님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인연이 멀어가지고. 화도 같다.